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의 본문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설명할 것이 많아지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도만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지만은 이 위치가 굉장히 요긴하고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곳은 문명의 교차로였었고 아시아와 유럽이 걸쳐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 다단한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사람들이 주로 의문을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왜 계시록의 수신인은 7교회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7교회는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은 문명의 핵심 발상지는 아니지만 그 문명의 교차로 역할, 즉 실크로드가 지나다니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었고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나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그곳을 정복하면서 헬레니즘 문명, 동서융합의 문명이 싹텄던 지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곳을 지배한 이후에도 오스만 터키가 이곳을 지배하는 과정에서도 그 문명의 융합적인 성격은 바뀌지가 않고 현대까지 쭉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 터키라는 나라가 지금 그곳을 통치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터키가 굉장히 어떤 헬레니즘 성격을 물려받은 부분이 있고 또 동로마 제국의 그런 보편적인 문화의 성격을 이어받은 부분이 약간이나마 있어서 독재를 하진 않고 어떤 이제 정교 분리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였었죠. 그러다가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급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국제 뉴스를 보시면 바로 느끼실 것입니다. 바로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슬람을 자신의 통치에 이용하고 있는 독재자가 그곳을 상당히 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터키가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역사적인 경랑을 겪게 될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에스겔 38장에 나오고 있는 그 차기 중동 전쟁의 과정에서 이 지역이 어떠한 물결에 휩쓸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곳에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계시록 7교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 하는 점입니다. 자, 이런 기왕에 에스겔 38장의 주제가 나왔으니까 그 해당 본문을 조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고멜가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메섹과 투발은 러시아의 지명이죠. 메섹은 모스크바고 투발은 토볼스크라고 하는 서시베리아에 있는 지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기라는 러시아를 지도하는 강력한 독재자, 현재로서는 그가 푸틴이라고도 예상을 하는데, 그러한 그 독재자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연합시켜서 쳐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38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터키는 당연히 침략군의 일원으로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갈 것이 분명하죠.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는 원리주의 이슬람이 그곳을 장악할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들은 지금은 고대 유적지로만 남아있지 그곳에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거나 교회들이 융성하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터키를 혹시 관광 목적으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가서 제가 에베소도 가고 라우디키아 쪽도 가고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곳은 가봤습니다. 근데 다 이제 돌무더기만 남아있고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수로라든지 등등만 남아있을 뿐이지 지금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교세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 동방 정교회 내지는 아르메니아 정교회 같은 그런 기독교의 잔재만 남아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교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시록 7교회라는 것을 이 현대와 또는 이제 계시록의 미래 상황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터키에는 기독교 교세가 미약하기 때문이고 소아시아 지역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미래를 확실하게 내다보고 있는 책이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 에스겔 38장의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이 터키라는 지역 전체가 뒤집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기독교가 새로 교세를 확장한다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물론 그때 가면 더 이상 지금 우리 시대와 같은 복음주의 기독교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7교회는 여전히 미래적인 성격 또한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요한 당대의 그 7교회는 물론이려니와 지금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에 걸쳐서 투영해서 그림을 보여주는 예시적인 측면도 있고, 즉 에베소는 초대교회라든지 라오디케아는 즉 우리 시대의 교회라든지 이런 하나의 예시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도 있을 뿐더러 미래의 계시록 시대의 실질적인 소아시아 교회를 가리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많은 주석가들이 주목하고 다루진 않았고 소수의 주석가들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고 피터 라크만 박사 같은 경우죠. 하지만 그분도 7교회의 미래적 측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룬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만 놨을 뿐이죠. 자, 하지만 지금은 점점 대환란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타날 미래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7교회가 수신인으로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역사적인 7교회들, 즉 AD 90년대의 그 7교회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소아시아 지역도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강력한 기독교 세력이 형성이 되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점점 서쪽으로 가고 있었죠. 그리스, 마케도니아를 넘어서 로마로 갔고 사도 바울이 더 서쪽으로 갔다고 하죠. 스페인으로도 가고 어쩌면 잉글랜드 쪽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기독교는 서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아시아가 그때 당시에 AD 90년대 당시에 새로이 주목되는 것은 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소아시아 7교회만 등장할 뿐이지 왜 그때 당시에 한창 새로이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던 로마는 여기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점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렇고 이제 신약시대 2000년간의 교회사를 조망한다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7교회는 어떤 측면을 봐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2장 이후에 더 자세히 알아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것을 시대로 나눠서 보는 측면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이 어떤 연도가 칼같이 끊어진다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세대주의의 주된 해석에서는 AD 100년까지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그리고 100년에서 325년까지 교회가 스마나 교회다. 그리고 325년에서 500년까지가 퍼가모 교회다. 이런 식으로 연도를 딱딱 끊는데, 그렇게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AD 1900년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라오디케아 교회다. 이렇게 연도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거 정확한 게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모형적으로 보겠다 하는 것이지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이라는 이 언급에 대해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 대한 지칭이라는 것은 다 아실 수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그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가신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영지주의나 다른 이단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문자적으로 될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재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셨던 적이 있습니까? 있죠. 언제였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 창설되고 거기에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던 적이 있죠. 그러다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세상은 셋째 하늘, 즉 우리 세계와는 분리되어 있는 북쪽 하늘의 셋째 하늘에 위치해 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육체적으로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시록 21장의 시대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영원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셋째 하늘나라라는 것이 우리의 세상과 분리되어서 존재하지만 그때는 합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7영은 무엇이냐? 이것이 성령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모두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수에 해당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체의 말과 개념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우리 실생활과도 다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고 7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우리 안에서 바로 이 7영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더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죄인을 거듭나게 해주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창조사역도 하시고 세상을 재창조하는 일도 하시며 또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거나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는 일도 성령께서 주관해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대환란을 주 무대로 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록에서 활동하시는 방식은 지금의 교회 시대와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성령의 활동 범위와 권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적으로는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성령께서 외적으로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시는 일은 거의 없죠.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는 일은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시대처럼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또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등등은 지금 이 시대에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대환란 때가 다르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휴거, 즉 환란 전 휴거인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 가까운 교회 시대 동안에 몇 명의 크리스찬이 생겼는지, 몇 명이나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교회사 기록이 있긴 하지만 그 기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독교회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와 이런 것 중심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기독교가 전래되고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총합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암흑시대라고 해서 잠자고 있었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도 네스토리안이라든지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라는 것은 동방 쪽에 많이 퍼졌던 기독교죠. 우리 고려 시대에는 원나라에도 진출해 있었던 그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1000년 넘게 기독교는 동방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체 숫자를 합친 것보다도 지난 교회 시대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곱절 이상 더 많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은사, 표적이 사도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것이 지금 다시 리바이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고 은사주의자들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그들이 주는 가짜 이적과 가짜 표적들은 성령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아서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끝에 성령께서 행하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과 기적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휴거인데요. 이것은 유사 이래로 없었던 대사건이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 오게 되면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분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진짜이고 가짜인지에 대한 그 판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이라는 이 찬사는 왜 그리스도께 주어지는 것인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 즉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전까지 아버지, 즉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던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끌어서 아버지의 진리를 더 확실하게 그들에게 알려준 목자이기 때문에 신실한 증인이라는 칭호가 붙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자로서 즉 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을 가르치셨는데 그분께서는 종교 지도자들 즉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거짓과 허위와 위선을 벗겨내시면서 자신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인류에게 전달된 그 순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먼저 전수되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직접 은혜의 복음을 계시하심으로써 그 복음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대환란 때의 사람들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할 거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영적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에는 더 이상 우리 시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구원의 교리 대신에 모세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동시에 받아들여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율법주의를 가지고는 사람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대환란 때가 되면 율법도 지켜야지만 그 사람의 구원이 온전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신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성도들의 첫 열매들이라는 그 언급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의 첫 열매이며 또 첫 열매들이기도 하신 것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적으로 모든 부활에 있어서 최선봉이자 그러니까 최초의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살려준 많은 기적적으로 살려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 진짜 부활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일이 그리스도가 최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가 되는 것이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의 그 사람들을 현재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공동 통치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이 땅의 절대 군주,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군주가 되실 것입니다. 현재 이 땅을 지배하는 영적인 권세는 사탄이고 사탄은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지만 자기 재량권 하에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하는 역할은 없고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천년왕국 때가 오면 그리스도께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그때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즉 성도들과 함께 땅을 통치하실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6절을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자, 6절의 시제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죠. 과거 시제입니다.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결정적인 계기와 사건이 무엇입니까?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미 2000년 전에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죠. 그것을 신뢰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완성될 구속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구속 사역은 끝난 사건입니다. 과거 완료인 것이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현재 믿어서 이루어지는 현재 완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자신의 죄들에서 씻겨진 것이고 구원 문제는 그것으로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완료와 진행에 대해서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교회들을 다니는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거나 잘못된 지식을 주입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사역이 완료된 것임을 항상 듣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현재 진행이라는 모순된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현재 짓는 죄들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 문제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혼돈이 덮쳐오는 것입니다. 알미니안과 칼빈주의가 서로 잘못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사람들을 더 깊은 혼동 속으로 밀어넣는 것인데요. 저는 구원의 보장을 믿고 성경적으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믿지만 그 어떤 칼빈주의 제5강령의 성도의 견인과는 절대적으로 무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온건한 칼빈주의든 극단적 칼빈주의든 간에 칼빈주의 자체를 안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칼빈주의 5대 강령도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존 교회,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성결교회든 무슨 교회를 다니든 간에 항상 듣는 얘기가 여러분이 선택 옵션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를 믿든지 칼빈주의를 믿든지 둘 중 하나라는 식의 그런 얘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길은 그 두 주의 중에서 하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도 뺏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한번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주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믿은 사람들은 우리 죄들에서 씻겨진 것이고 구원 문제가 정리되었으며 우리의 미래에는 유업들과 신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이 1장의 단락에서 이미 왕들과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환난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굳이 추측하기보다는 우리, 즉 휴거된 우리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으로 가서 상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재림을 기다리게 되면 우리들 각자에게는 이제 왕들과 제사장들이라는 새로운 신분들이 부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이라는 부분은 현재도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직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왕으로서의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통치하고 있지는 않고 그 어떤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권한은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이고 그것은 죄의 용서와 중보에 관련되어 있는 직분입니다.
자, 환란 전 휴거의 강력한 증거가 여기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립니다. 계시록 1장 5, 6절에 나오는 증거인데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휴거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상과 유업을 받아 챙긴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들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더 남는 것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이 땅에 오는 것, 그 과정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장에서 이미 휴거되고 상을 받고 제사장과 왕들이 된 성도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환란 전 휴거를 확증할 수 있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증거를 왜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놓치고 있는지는 참으로 불가사의하지만 확실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환란 전 휴거의 증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호칭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인데 왕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같은 왕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제사장인데 왕과 같은 성격도 있다는 것이요.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구약시대에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인 것은 하늘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거가 있고 셋째 하늘로 가게 되면 그때 우리가 왕으로서의 직분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그 실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신사도주의라든지 그 은사주의 일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왕으로서 통치해야 되고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고 기독교를 믿으면은 부자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직분을 혼동한 것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제사장 같은 왕이거나 그냥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정식으로 그 위치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휴거 다음에 있을 일이에요. 현재 우리는 제사장이고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이시지 현재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통치하고 계시지 않은데 우리가 먼저 통치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사주의나 신사도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왕권을 주장하거나 지금 사탄 결박권이라든지 등등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이 땅에서 왕인 것처럼 행사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성경을 역행하는 월권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본문은 여기까지 보는 것으로 하고 명심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이 휴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도처에서 힌트들을 발견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본문에서 휴거에 대한 진리가 나온다. 환난 전 휴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이제까지 어떤 다른 주석이나 성경 강해에서 들은 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일반 제독교회의 성경 강해에서는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저는 휴거 이야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모든 걸 다 얘기하지는 않겠고,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